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함께 주님이 부르신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모든 모습을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2장 부르신 후에 이사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검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거룩한 주의 정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전신갑주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입과 마음으로 지은 죄 새기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는 모든 일이 형통하며 참 만족과 기쁨이 풍성할 줄 믿사오니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주님 나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참 제자가답게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동료가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심령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육신이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보혈을 깨끗하게 치유해 되어 도술이 날개짓 같은 쓰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오성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시는 능력의 말씀 되사 어지럽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재건되며 날로 강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는 영적인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면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심 구절을 3장 7절에서 8절까지로 중심 구절을 삼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7가지 동사가 나오죠. 한번 해볼까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7가지죠. 보고 듣고 알고는 1장에서 2장까지 출애굽기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는 3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건져내고는 12장 그리고 인도하여는 13장에서 24장
그리고 데려가려 하느라는 25장에서 40장까지 그런 이제 뼈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성경 공부식 설교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동사는 우리가 매번 이제 설교할 때마다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알려주는 나타내는 그러한 동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는 애굽의 야곱의 70명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선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선 땅에 거주하고 애굽 땅에 거주한 야곱의 자녀들은 번성했습니다. 크게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렇게 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총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확 바뀌게 돼요. 8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애굽의 18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투모세 1세라고 봅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전 1500년 전에 그런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성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자기 나라에 대한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노동을 그들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들에게 고난을 주면 줄수록 그들을 고통을 주면 줄수록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하여 갔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의 내용까지 오늘 같이 보시게 될 건데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총리가 된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과 그 후손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고센이라는 땅에 허락을 받아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고센이라는 땅은 좋은 목초지입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적합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이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유목민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하는 직업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하게 되고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400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머물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민으로 살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이 그렇게 길게 걸린 것이죠. 비교적 넓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민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아낙 족속 같은 그러한 거대한 그런 기골에 장대한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그런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들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장정이 60만 명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갖춰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애굽에서 편안하게 보내지 않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들은 그들은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냐? 그 형들이 요셉을 판 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구속사로 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악한 형들, 그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봐주어서 종으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아비의 죄를 그 후손이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므로 그 율법의 적용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는 용서가 되었어도, 요셉의 죄는 용서했어도 그 영향력은 후손들이 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학 시대가 되어서 그 후손들은 그 교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노예로 판 죄로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판 죄로 그들은 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인에게 고난을 받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속박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이 세속에서 구속받은 것을 상징한다. 그것은 그러니까 애굽의 출애굽은 곧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에 거했던 애굽 땅은 오늘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지도를 먼저 보시면 이게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대륙 중에 저 위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그 오른편에 그 보라색 그 아프리카 대륙 위쪽에 거기가 이제 이집트, 애굽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애굽 땅은 그 중심으로 나일강이 흐르게 되죠. 나일강이 흐르게 되고 그 밑에 이제 비옥한 삼각지대를 형성하게 되면서 그 지역은 비옥하지만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땅으로 애굽은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굽 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지만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애굽 땅을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스라임, 이것은 강의 양쪽 편으로 길게 나 있는 두 개의 땅을 가리킵니다. 애굽 땅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흐르는 나일강 때문에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늘로부터 자유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들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대신에 아래를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바꿔주셔도 됩니다. 화면을. 그런데 가나안 땅은 대조적이죠. 가나안 땅은 그렇게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비가 와줘야만 그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위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애굽 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독립의 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를 보지 않고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을 섬겼습니다.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그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바로가 있다. 바로 왕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애굽은 자신들의 힘으로 거대한 문명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놀랄 만한 그런 문명이 있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밋이 거기에 있습니다. 피라밋은 왕의 무덤이죠. 바로의 무덤이죠. 그러니까 영생불사를 의미하는 그런 무덤이라고, 그것을 고대하는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후손에게 물려준 것은 영생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인간의 문명은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던 것이고,
그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타락한 인간의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그런 애굽과 같은 타락한 세상의 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다라고 해요. 처음에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들은 70명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어나서 이제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번성은 오히려 애굽에게 상대적으로 거대한 위협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고, 또 하나의 걱정은 만약에 애굽이 대적의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오히려 그들이 대적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위협이 될까 봐 그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8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는 두 가지 정책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중대한 노역을 그들에게 시킨 것이고 하나는 인구 억제 정책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의 지혜, 그 인간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 과중한 노역으로 그들을 몰아세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편할 때는 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또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짖는다는 그런 의미는 막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절규하는 그런 소리다. 그렇게 히브리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의 과도한 그런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바로는 더 어려운 노동을 그들에게 시킵니다. 이제는 흙 이기기와 그리고 벽돌 굽기를 직접 하게 합니다. 거기에 농사일까지 더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시키는 모든 일이 더욱 엄하였다. 모두 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로 왕은 더 잔인한 정책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딸을 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직접 어마히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히브리 산파의 그 이름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름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산파들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나가서 오히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들을 자식들을 낳았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산한 아이라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더 엄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산파들이 지혜와 담대함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왔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떤 계략과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의 계획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때 유대 왕으로 헤롯 대왕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이에요.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라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주의자였고 매우 노련한 정치꾼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다가 헤롯 왕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헤롯을 비롯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거기에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는 자기가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그는 거기에 대한 걱정이 나름대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줘라. 나도 거기에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의 속내는 그 아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지시하심을 동방 박사들이 받게 되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의 박사들이 오지 않자 헤롯은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고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피신해 있어라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 근데 마태복음은 이것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하여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보냈다 함이라 라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그 탄생 이야기를 출애굽의 그런 일장의 그런 이야기와 서로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의 계략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고난 가운데 더 극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언제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단의 계략들을 다 물리치시고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중한 노역을 부과하고 인구 억제 정책을 쓴 것은 바로의 지혜였어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였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한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어요.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허리에서 나왔다. 여기서 허리는 넓적다리, 허벅다리, 그리고 환도뼈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지난주 주일에 설교가 생각이 나죠. 야곱이 분열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의 허벅지 뼈가 위골되었더라. 그렇게 위골되었더라.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는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70인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고난을 줌으로써,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억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사단의 방법이죠. 그렇지만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광로가 뜨거울수록 철이 더 단단해지고 순수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고자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해졌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방법이다.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예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건 사단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예수님의 지혜였죠. 사단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속하는 그러한 능력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온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오늘도 여러 가지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고난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회의 믿음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엄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산파들은 당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천한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고 있는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인간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런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준비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죠.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사단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죽이려는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난의 시기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늘 준비하십니다. 가장 시의적절한 때에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교회를 도우시고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우리가 예상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기로 한 그런 산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죽음을 각오한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가운데 갈등이 생길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산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을 하셔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두렵지만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고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아이들을 살렸을 때에 사람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뜻을 먼저 쫓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바로 왕은 세속적인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모든 힘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이죠. 자신의 뜻으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뜻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힘과 지혜와 권능이 다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탄은 고난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무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오히려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 중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받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리로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26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또 그 지혜가 모든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며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참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혜 전도사님 어머니 동생 여기 홍콩에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